함께 보며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함께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탄의 은총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과 십자가 좀 맞지 않는 상반된 그런 제목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온 인류의 소망이고 축복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 호흡을 불어넣은 그 영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소망 없이 살던 그런 비참했던 인간에게 하늘로부터 찬란한 구원의 빛이 닿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을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회상해 보아도 반추해 보아도 이 감격과 감사는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고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추억하고 회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늘 결말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였어요. 은혜가 아닐 수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이것을 받을 수 있냐고죠.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빛이 우리에게 닿았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이 저는 감격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제 생애 가운데 그런 감동, 견줄 만한 감동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디 뛰어난 사람들의 명부에 제 이름이 기록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만일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이나 의대나 법대나 하버드에 들어간다 해도 거기에 입학생들의 명단보다 비교 안 되는 그 명부가 생명책 아니겠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그때부터 그 탄생 그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아이의 탄생이 부모에게 기쁨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성탄을 맞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관에 방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사관에 방이 없으므로. 사관은 여관을 말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머물려고 할 때 들어가 머무는 그런 숙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관이었습니다. 근데 방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신 피조 세계예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 그 세계에 묵을 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내가 만든 집에 내가 거할 방이 없다니, 내가 묵을 방이 없다니.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러, 인구조사를 위해서였겠죠. 호적하러 각자의 고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아버지 양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됐고 거기서 호적을 하게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내면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 대목이잖아요, 대목. 그래서 가격을 올려서 당연히 장사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색이 초라하거나 번잡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사람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은 돈을 받고 이제 거하게 하려는 여관 주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불편한 사람은 받지 않겠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림도 없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유, 요소를 마리아와 요셉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양부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당시의 목수는 천민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슬프고 비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삭의 여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암기하고 사는 민족들이에요.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께. 그 율법 속에는 나그네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긍휼이 없는 장사꾼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분들이 간 곳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굿간이었습니다. 그 마굿간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모든 탄생 중에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탄생일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곳은 동굴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굴은 무슨 높은 산에 있는 동굴이 아닙니다. 평지 속에 만들어진 동굴들이에요. 석회 동굴들. 그런데 그것을 주로 어떻게 쓰냐면 그 짐승 우리로 쓰는 거예요. 양과 나귀 이런 것들의 우리로 씁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곳에
이리 같은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양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나귀를 몰아넣습니다. 그 뭐 양이나 나귀가 질서가 있습니까? 자기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급하면 그냥 싸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늘 그 구린내가 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출산이 급한 마리아 요셉은 사관에서 거절당해서 결국 찾아낸 곳이 지저분한 마구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드럽고 깨끗한 흰색 천으로 이제 출산한 그 영아를 감싼 것이 아니고 강보로 쌌다 그랬어요. 강보는 몸을 두르는 그런 거친 천이에요. 그것으로 둘어서 그리고는 구유에 밥통에 누이는 겁니다. 그 구유가 깨끗하겠습니까? 침도 떨어져 있을 것이고 찌꺼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지푸라기 좀 놓고 그 위에 누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구원을 이룰 구세주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탄생부터 짐승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로부터. 세 번째,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장의 같은 탄생 기사 속에 있는 애굽으로의 피신입니다. 애굽은 베들레헴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타국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수십 일을 가야만 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 메시아의 탄생, 그 구세주의 탄생,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두려움을 느낀 헤롯 대왕 때문에 그런 피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여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접해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이거 어디서 왕이 나온다는 거냐? 어디서 구세주가 난다는 거냐? 드디어 찾아낸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그분을 찾으면 내게도 알려달라고 정확하게 어디인지 나도 경배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의 소식을 기다리지만 동방박사는 천사가 알려줘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갔다는 걸 알고 나서는 별이 나타난 때부터 해서 모조리 죽여야지라고 해서 그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은, 한 살 더 많은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다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들레헴은 참 끔찍한 통곡이 울려 퍼지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급히 요셉에게 꿈속에서 지시하십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후조리나 제대로 하셨겠습니까? 젖이나 정말 안심하고 먹였겠습니까? 양식이나 풍성히 먹어 기름진 젖이나 나왔겠습니까? 그저 태어나자마자 잠시 뒤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무엇을 타고 갑니까? 낙이 타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마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덜그덕거리며 흔들리며 모래바람을 맞으며 피난을 가야만 하셨습니다. 이유는 욕망에 미친 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아기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거듭 앞으로 두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십자가가 내재되었다고 하는 것. 먼저 사관에서 거부되어 쫓겨났을 때 사실 이는 긍휼 없는 인간의 무자비함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곧 출산할 만삭의 여인을, 그것도 가엾은 그 여인을, 그러면 내 방이라도 좀 쓰십시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걸 찬바람 나는 바깥으로 몰아내야 됩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기심이죠. 욕망이죠.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받고 귀찮은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무자비함,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속에 있는 무자비함들이에요. 그것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자기 이득만을 챙기고 남이 죽든 말든 고통하든 말든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는 그 이기심, 사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가엾은 그 욕망 덩어리인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이것이 아기 예수님 때부터였다는 사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워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가냘픈 아기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여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 그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관의 그 한 여관 주인 때문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정함과 비열함 때문입니다. 무자비함 때문입니다. 가엾은 사람들을, 참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내쳐버린 비정함, 비열함, 무자비함 때문이에요. 그런 긍휼 없는 자들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셨어요. 창조주셨다고요. 그런데 만들어진 사람에게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강보에 쌓여 누운 막관 구유. 짐승 같은 인간의 욕심으로 그 사람들의 그 욕망 때문에 주님은 사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버림을 당하셔야만 됩니다.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라나신 애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신 나사렛에서도 거기서도 버림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좌정하셔야 될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이 받으신 것은 존경이 아니었어요. 거친 대접이었고 죄인 취급이었습니다. 감히 창조주 그분을 심판 자리에 세워서 심판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찌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 심판관을 심판합니까? 짐승 같은 인간이 구원자 예수님을 짐승의 우리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들이 짐승의 우리 속에 아기 예수님을 던져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불행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신 겁니다. 만일 그걸 거부하고 이 못된 인간들이라고 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생애의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세요. 짐승 같은 인간을 위하여, 짐승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애굽으로의 피난,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욕망에 눈먼 미친 인간의 광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때 헤롯 대왕은 70살이었어요.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저가 왕으로 태어났다고? 아니야, 죽이자. 이 헤롯 대왕은 아내도 죽이고요. 의심스러우면 죽이는 겁니다. 자식도 죽여요.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까 봐. 미친 자였습니다. 그자로 인하여 나시면서부터 피난의 삶을 시작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헤롯이 죽었어도 계속되는 피난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계속해서 버림받고 내침받고 비난받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인이 되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할 때, 그때 마을 주민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거기서 또 버림받으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성지순례하며 거기를 가봤었는데 평범한 그 평평한 마을이에요. 근데 마을 끝으로 가면 이상하게 약간씩 올라가는 마을인데,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약간씩 올라가는데 그 끝에 서면 갑자기 저 밑으로 낭떠러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높은 산재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이, 도시인들이 살지 않지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살던 곳, 버려졌던 땅, 거기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예수님, 성인이 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부정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거나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이거나 말이죠. 주님이 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회당에 서서 처음으로 주님이 회당에 그 마을에 쓰셨을 때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 속에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 라고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온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마귀에게 압제당하고 이국 나라에 눌려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치유할 것이야. 너희를 해방할 것이야. 라고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지만은 이것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가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하면 당신이 오셨나이까? 메시아여 당신이시나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는 망령때도다 하면서 주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게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생애 전체가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까? 오죽하셨으면. 그러니까 편안한 집, 안락한 안식처가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아기 때부터 지으신 십자가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그러나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가는 곳마다 그 해방의 복된 소식을 전했지만은 쫓겨나가 피난의 삶이세요. 자신이 세운 대제사장에게도 버림받으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서까지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것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한 것이 구약이고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런데 그걸 연구하는 서기관에서도 조롱당하고 피난받으시고 결국 쫓겨나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골고다 죽음의 언덕까지 쫓겨가십니다. 그리고는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으시는 현장이 골고다였어요. 왜 하나님이 버리셔야 됩니까? 죄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죄의 잔을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쌌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면 피를 흘리셔야 됐고요. 대신 죽어야 됐고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진 자는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그것이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광야 무인지경에 던져지는 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죄덩어리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죽었다, 버려졌다 라고 해서 대신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믿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 은총입니다. 이 속죄의 제물이 돼서 피난의 삶의 결말을 맺으시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탄의 날에 정말 은혜와 감동, 감격을 받으면서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고 우리는 자랑하고 기쁘지만은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도 송구한 마음이 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대접과 이기심,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불합리해요. 부당해요. 억울합니다. 저런 이기적인 인간이 난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처럼 쫓겨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부당한 대접 앞에 늘 따지고 싸우고 목청을 높이고 절대 내가 이런 거에 질 수 없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군중들의 일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그 삶을 따르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짐승 취급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난 짐승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처럼 순응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누가 너 같은 자가 뭘 하면서 때리고 밟았다고 합시다. 그때 그냥 아기 예수님처럼 이영도 목사님이 그렇게 잡혀가셨습니다. 폭도들에 의하여 또 못된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정신 나간 목사들에 의하여 이단 정죄받고 그리고 비난당할 때 깡패들이 와서 그를 질질 끌고 갈 때 저렇게 가셔서 저렇게 짐승처럼 멱살 잡혀서 질질 끌려가셨어요. 그때 이영도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또는 채찍에 맞으며 끌려갔던 마지막 예수님을 떠올렸다는 거죠. 오 주님, 제게도 이런 십자가를 주시나이까. 오히려 감격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배척당하고 버림받을 때. 현재든 미래든 우리가 배척당할 때가 있습니다. 버림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함께 잘 있었던 친구에게서, 심지어 가족들에게서조차 버림당할 때가 옵니다. 적그리스도의 때. 또는 교회에서조차 버림당할 때, 자신에게 은혜를 받고 기도받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서도 배척당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들은 또 그 배후에 역사하면서 날뛰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또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자고 작정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 치하에서 감옥에 신사 참배를 거부해 잡혀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그것을 견뎌가셨습니까? 잡힐 것을 아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다가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주는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잡혀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도 십자가를 꼭 붙들고 간절히 난 견딜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간 까닭에 그분은 거룩한 순교자가 되고요. 이 비참한 이 일제차의 한국 강토의 그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지킨 것이고요. 결국 해방이 오고 그리고 비약적인 발전으로 선교 강국이 되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잘 신앙생활하다 왜 넘어지고 엎어지며 왜 그렇게 큰 실패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잡은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 때문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떨 때 큰 시험에 빠졌는지, 어떨 때 미움이 꽉 차고, 어떨 때 세상 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던지, 그것은 잡은 십자가를 내려놓은 까닭이에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시간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팽개치고 부당한 대우에 억울하다고, 억울한 판결에 참을 수 없다고, 합당치 못한 명령 따를 수 없다고, 손해가 확실한 수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그래 십자가를 팽개쳐 버린 까닭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꽉 붙든 성도, 이것이 내 생명의 줄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라고 딱 붙든 성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체험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못한 일을 걸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초라하고 연약한 작은 인간이 그 무수한 그 고문을 견뎌냅니까?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를 넘어 부활의 동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 그런 부당한, 부정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고통을 피하려고 상황 윤리에 빠져서 현세의 이득을 잡은 사람들, 십자가를 놓고 현세 이득을, 손해보지 않음을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진리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모른다 하리라. 이제 곧 우리는 생을 마감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나라로 나아갑니다. 위에 있는 천국을 향해서든
밑에 있는 지옥을 향해서든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길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는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지, 십자가를 던져버렸던지, 이에 따라서 길이 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에 말씀에 위배되는 죄악이 아니라면 그냥 예수님처럼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진리와 말씀에 위배된다면 거부해야 되지만은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 고난의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때는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반추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부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타국 땅으로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생애가 끝나기까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사흘 뒤면 우리 성탄을 맞아요. 그때 아주 기쁘게 찬양도 하고 그리고 발표도 하면서 음식도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날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불행의 때가 올 때에도, 손해보는 때가 올 때에도, 내 재산이 축이 나는 때가 올 때에도, 내 건강을 잃을 때가 올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때도 성탄처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산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은 어느 날 거창하게 오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소아델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에 찔리는 그 작은 순교가 우리를 순교로 이끈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작은 부인이라고요? 작은 거 하나 모른다고 했다고요? 아니고요. 예수님 전체를 모른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십자가라면 내 현재의 삶이 참혹하다 할지라도,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꼭 잡고 가시는 생명의 길로가 생명을 만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 나에리와 베들레헴 성내 가보시라.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나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광하라 전리에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 엎드려 절라서 엎드려
엎드려져라 새 곳에 난 내 암에 예 세상의 적께서 강생할 때 참신과 참 감이 되시려 함에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음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 새 곳에 전하네 이세와의 말씀 욕심을 입어 날고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감사 찬송을 돌려 보내고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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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곳에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얘기할 걸 얘기하고 결심할 걸 결심합시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여 이 땅에 주님이여 많은 불행이 있고 하나님의 억울한 일들이 산재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아기 예수님처럼 날 때부터 지어진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합니다. 오 하나님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의 골고다 길까지 나아가셨던 그 십자가 오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지고 나가길 원하나이다. 순간순간 주님이여 작은 이들에게 눈멀지 말게 하시고 오 작은 희생에 주님이여 오 넘어지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를 살릴 것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결국 주님이여 생명의 일로 인도할 것을 믿나이다. 오 하나님 성탄에도 십자가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부활의 예수님을 또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그 길가 오 하나님이여 생명의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결코 놓지 않기를 소원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지게 하여 주.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은 다가오는 성탄절로 인하여 축제 분위기에 빠지고 또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그저 행복한 삶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기 때부터 날 때부터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이제 받았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처럼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갖고 짊어지게 가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서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애 지금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결코 십자가를 놓지 말게 하시고 또는 주님 손해 볼 때 결코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더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는 자들 또 모함하는 자들 욕을 하는 자들 앞에 십자가를 지고 은혜를 구하여 사랑하는 그 시간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목회 경험에 이런 성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재무장시키시는 이러한 것은 처음이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심임박하구나 이런 걸 또 느끼는데 어느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까지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재림하실 주님을 정말 가깝게 오신 주님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양재집 성탄 선물 다 함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친구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는 이번에는 당일날 수요일 25일 당일날 11시에 모여 예배 드리면서 동방 박사들처럼 준비한 선물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성찬식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헌금이 더 모아졌습니다. 2,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와 헌신을 계속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정자 집사님, 홍정희 집사님, 이제 집사님으로서 뭐 달라지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있을까요? 이제 좀 더 성경 읽고 예배 좀 더 열심을 내어 참석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기를. 그러면 주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고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1시 10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가로 넣고 긴급 이렇게 쓸까 하다가 임시 재직회 이렇게 했으니까 1시 10분에 꼭 의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크로마프 강습보다 발표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예배 시간 찬양예배 짧게 끝마치고 청소하고 발표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남성계 여성계도 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교육자 회의도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광고 빠진 거 없으시죠? 없고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감동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헌금을 드리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